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반상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암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갖는 뜻은 생각보다 넓고 큽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맡기고 하는 쪽에 우리 쪽의 그 반응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믿음이란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지금 설명을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또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고 결국 많은 후손의 어머니가 됐다.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어서 얼른 생각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의 조건, 방법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식의 생각은 많이 더 극단적으로 흘러서 현대 신앙인들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주문같이 된 그런 현실을 보는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함으로써 소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방책으로 사용하는 이가 많아졌는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하는 이 믿음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들은 17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틀림없는 그의 믿음의 행위요, 주를 의지한, 신뢰하고 순종한 표본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건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사라가 이삭을 갖게 되는 사건들은 믿음의 결과, 믿음의 보상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조금 이따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아직 거길 덮지 마시고 사도행전 7장을 찾아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지금 12장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란에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지금 인용한 것은 그 전에 하란까지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고향 집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의 유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신앙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며 또 아브라함의 조상인 데라와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중에 그 문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속에 유일하게 신자였는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속에서 아브라함만 특별히 불러냈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그때 이미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불러냈다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그 아버지와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11장 31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여행,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 하란이라는 땅은 그 갈대아 문명의 최변방입니다. 거기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이 가나안으로 오는 이 여정의 지도자가 인도자가 데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라 말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데라와 먼저 헤어져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 일에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고 데라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다른 그 문중의 사람들, 자기 가족들과 분리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시작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 이미 믿음을 갖고 순종을 했느냐는 좀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성경은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저 쉽게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럼 쉽죠. 그러나 분명히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할 몇 가지 그 증거 중에 지금 이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만 이것이 못마땅하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증거로 채택된 것은 12장 사건이 아니고 15장 사건입니다. 15장에 가서야 여러분 잘 아시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15장에서 비로소 어쨌든 성경 기록상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가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별로 그렇게 확신이 안 선다면 한번 더 나가 보시자고요. 17장에 가면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17장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라는 약속을 15장에서 받았는데 16장에서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꾸짖으시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또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꾸준과 또는 확고한 약속을 다시 재차받습니다. 그래 놓고도 내 안에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이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이 다우식이? 뭐라 그랬다고요? 웃으면서. 응?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 이랬다고요. 우리는 이런 거 자꾸 잊고 지나가요. 뭐만 기억하죠? 아브라함 그러면 이삭 잡은 것만 기억을 해요. 물론 나중에 그 자리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믿음이 최소한 17장까지는 없어요. 18장 사라는 어떤가 봅시다.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라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고로 여자들은 하도 오리 바른 천재. 어느 구석을 봐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없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은 얼마나 굉장해요.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굉장하죠?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게 다 마치 사라가 많은 후손을 거느리게 된 것이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다 저들의 믿음의 결과인 것 같잖아요. 우리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사건을 믿음으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데 대한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가보십시다. 믿음에 관한 설명을 이제 로마서 4장에 가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3절,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잘 보세요. 믿음은 뭐냐? 그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과 율법의 대조는 율법이라는 것이 행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란 뭐냐? 행위의 법이란 뭐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합니다. 하나의 결과를 얻으려면 그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 법칙입니다. 그렇죠?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돈 벌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게 행위의 법칙입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 이 행위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기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행위의 법칙은 누가 책임을 지냐면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우리가 그 책임을 집니다. 원인을 제공할 책임을 집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생겨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고 그 통치하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우리의 반응,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부분을 자꾸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 부분으로만 축소시키는데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항복 이전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기적과 복을 결실시키시는 그 통치와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다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인으로 삼아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와 선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소속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복 주시는 통치 방법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권세요, 그가 그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의 나라고 그의 통치의 방법이고 하나님 되시는 거룩함과 전능함과 함께 갖고 계시는 그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아브라함의 뒤에 설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된 근거, 이유가 뭐냐 할 때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든가,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것을 그가 믿음의 조상된 근거로 삼지 않고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다 이거예요. 무엇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조건, 이유로 세워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를 그 이유로 세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은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조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물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자 이전에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삼을 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거나 100%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 복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의 통치, 그의 권세로 그를 붙잡아내사 복된 그의 영역에 불러들인 것 같이 이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자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듯이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근거로 하여 그의 손으로 불러낼 자들이 그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보상으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원인 없이 결과가 초래되는 하나님의 복된 통치, 그의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초대받는 자들의 시조가 된다, 이런 뜻이라 말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도 조그맣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굴복시킨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 쪽에서 책임져야 할 믿음이라면, 우리가 항복하고 순종해야 될, 즉 믿음의 내용과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내용, 믿는 대상,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함께 포함되는 내용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 혼자 내 쪽만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를 내용과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그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그 계획, 내용, 이런 것이 다 믿음이라는 내용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얘기가 되면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기로 작정하셔서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그를 불러내셔서 순종해서 다른 차원보다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멱살을 자꾸 끌어내서 붙잡혀 온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끌어냈는데요.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보상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왼수는 웃었다고요. 전 걱정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 피해 다녀야 할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럼 하여튼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사라의 믿음의 보상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게 아니라 너 웃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 볼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그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복을 결실시키는 그 영역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사라는 거기 아직 순종하는 방법, 반응하는 방법을 아직 100%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거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후손을 주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여야 하느냐 이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내가 얼마나 믿어야 되는가 이전에 내가 초대된 자리가 어디냐 이거죠. 이 영역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유이고 목표고 내용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자 아브라함이 뭘 약속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복된 자리로 부름을 받은 땅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했고 나그네로 방랑자로 살았단 말이죠. 당대만이 아니라 그 자식, 손자, 증손자까지도요.
이삭, 야곱, 요셉까지도 방랑자로 살았어요. 오직 얻은 거 하나가 뭐죠? 무덤 하나 얻었어요. 막벨라 굴을 사서 묘지 하나밖에 얻은 것이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매달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이상 되고야 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뭘 확인해둬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그거면 그것이 계획이요, 시작이요, 그리고 결국이요, 운명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증거란 말이죠. 다른 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걸로 복이 운명이요, 복이 필연인 결과로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내가 복받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이 됐으면 뭐 돈이 벌리든지 뭐 애들이 잘 되든지 뭐 건강이면 좋든지 아니면 뭐 잠잘 때마다 뭐가 나타나든지 뭐 내일은 몇 번 경주말을 사라 뭐 그런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깎고 간단 말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시고 이유고 원인이고 조건이고 내용이고 운명이고 결과고 복이고 구약이 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나는 너의 산성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피난처요 상급이요 그런 설명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라 얘기는 왜 도입돼요? 아무리 조건이 나빠 보여도 세상적 조건으로는 하나도 없고 혹 오히려 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두시면 단산한 사라를 가지고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의 어미를 삼을 수 있느니라. 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영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법칙, 다른 힘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위안을 삼거나 증거를 삼거나 무슨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저 최소한의 위로를 삼아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따위로 발언을 하셔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주장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독자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방불한 그런 불안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이 결정을 했는데 도대체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어요. 너 잘했다. 너 복받을 것이다. 에 대한 보이는 증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사라를 봐라요. 그들의 믿음을 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내셨을 때 저들의 운명과 저들이 복받을 것에 대한 어떤 중간 점검 혹은 증거가 뭐였느냐. 하나님 자신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것만을 갖고 아브라함이 지켜냈다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버텨냈다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더냐. 그래서 아까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된 근거를 뭘로 제시했다고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가 생사화복의 주인이에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건 끝장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걸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면 누가 하나님을 방해하겠으며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마음을 변하는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다른 증거가 필요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반응해야 될 믿음에서 필요한 부분,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바침으로 어떤 결과를 얻는 식으로 믿음을 쓰지 마시고 내가 가져야 하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하면 우리의 신뢰, 우리의 항복은 보다 커질 것입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라는 것을 거부했다가 이제 풀무불에 던지웁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꺼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믿음을 보상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요. 알아들으세요? 믿음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어떤 특권, 얼마나 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나라가 다른 곳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된 나라에서 쫓아내시는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고도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22장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쯤에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아브라함의 실패나 못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외면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세우시고야 만다고요.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확인하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믿음 없는 데 대한 자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뭘로 유혹하는가, 뭘로 시험하는가를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속이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 그래요? 돈 가지고 행복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 가지고 행복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프면 건강한 것이 복으로 보이죠. 그러나 건강하면 이게 돌아다니지 성실하질 않아요. 건강하면 놀 생각밖에 안 나요. 돈이 생기면요, 우리나라는 복권 당첨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미국엔 복권 당첨액이 큰 게 많아요. 뭐 300만 불, 500만 불짜리가 있어요. 그 당첨되면 맨 처음 뭐 하는지 아세요? 마누라를 바꿔요. 돈 생기면 무슨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 생기면 그거부터 마누라를 바꾸고 그 다음부터 놀고 지랄을 떨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픈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남보다 별 준 게 없어요. 알아들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 주심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못난 증거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들어와 있는 영역, 믿음이라는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사라와 방불한 사람입니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100% 신뢰를 보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 결국 복되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 같이 100세가 가까운 90세가 된 사라에게 자손을 준 것 같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러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뭐라고 짓거렸다가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 곧다우로 말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셨다고요.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 안에 묶으신 것을 다행으로 하시고 특권으로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항복과 신뢰와 감사와 찬송을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 삼으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 깨우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과 반응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믿음 안에서 복 주신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셨은즉 우리도 주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충성된 자로 주의 자녀답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자녀된 그 특권과 함께 책임인식하고 또 복된 믿음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돌리고 돌아가는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